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쌀쌀했는데요. 지난주까지 봄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봄인 줄 알고 마음은 이렇게 열려 있어서 바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저같이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아픈 분들 있으면 저한테 허락 받고 아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허락 안 해줄 거니까요. 몸 관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되고요. 그 눈동자 안에서 상대방의 눈동자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번에 진짜 발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롭게 혼자 앉아있지 마세요. 인사할 때 너무 썰렁해요. 같이 공간이 있으면 거기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서 인사할 때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이런 나눔을 통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시선이 나뉘어지고 또 우리의 대화가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 유명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 종려주일로 그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광을 하던 백성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법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환호 앞에 서신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 열광하는 백성들 앞에서 쫙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멋있구나라고 하는 그 광경을 우리는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때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즉 공생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은요, 이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발걸음은 환호를 등지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표현했습니다. 12절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환호는 대단했습니다. 아주 열렬했고 열광적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사람이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지체하다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썩은 내가 나는 그 시체로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신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살아나오는 그 생명이 잉태되는 나사로를 살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이미 죽어서 썩어져 갔던 그 인간이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곡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장례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놀랐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면서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모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길래, 진짜야? 정말이야? 하면서 그 소문이 점점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직접 본 사람도 정말 그 사실을 믿기 힘들었던 그 모습이었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 마음에 나사렛 예수 한번 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얼굴 한번 보자, 어떤 기적을 또 베풀지 한번 보자 하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는요, 이 시기는요,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바로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 유월절에는 약 27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0만 명, 말이 270만 명이죠. 이방인도 카운트 안 했습니다. 유대인을 카운트할 때는요, 여자들 죄송하지만 카운트 안 했고요, 어린아이들 카운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과 그것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순례객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때가 아닌가, 바로 이 예수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들 속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요, 이 명절 기간과 또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마 그들의 입에서 지금 흥얼흥얼 고백되어지는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자리, 정말이야 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더니 그 유명한, 정말 기적을 베풀었던 그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요, 강대국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왕국의 독립과 예배 성전의 회복이 이 청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왕으로 오셔서 그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그 나사렛 예수의 오는 길목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손에 뭐가 또 들려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팜트리 나무 긴 거 있죠?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 흔들면 소리도 나고요, 굉장히 볼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꺾어가지고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종려나무는요, 풍요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굉장히 큰 도시였던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이 길 위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나사렛 청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환영할 준비, 열렬히 응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들을 아마 여기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로마 장군, 로마 왕의 개선식입니다. 저렇게 쫙 일렬로 줄 서 있다가 그 승전을 알리는 그 사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환영을 합니다. 와 하고 환영합니다. 여성들은요, 자기의 목걸이와 귀걸이 막 귀금속을 던지면서 환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춤을 추면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기쁜 날이기 때문에, 왕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장군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말을 타고 늠름하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앞을 지나갑니다. 좀 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예. 그 장군 어깨를 딱 펴고 늠름하게 승리에 도취된 그 모습들, 그 기쁜 모습들 가지고 딱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모습들이 아마 오버랩이 될 것 같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그냥 흔드는 예수님, 예수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서 나온 그 모습이 상상 속으로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지금 오시는 이 예수님은 이미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카메라 앵글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자,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예수님이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들어오는 모습은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왕의 특징이 뭐냐면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다라고 했습니다.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왕이라면 위엄 있고 명령을 내리고 법과 같은 그런 지엄한 목소리로 여봐라 하면서 백성들을 호령하는 게 왕인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작은 자의 신음을 들으는 그런 모습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왕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느낌이 별로 안 와요. 도대체 나귀를 타는 게 뭔가? 나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기들 타는 장난감 같죠? 예. 저 머리의 크기를 비교하면요,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저 나귀는요, 아마 그 팔레스틴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저 나귀를 굉장히 가정에서 그리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요, 말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말하고는 비슷한데 말하고 천지 차이로 달라요. 말은 굉장히 크죠. 우리 키 높이 정도 되는 대로 이렇게 뭔가 안장을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뭘 밟고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다 커봐야 100cm도 안 돼, 100cm에서 150cm입니다. 예, 우리 주원이가 타고 다니면 딱 알맞는 그런 아담한 크기가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나귀의 특징은 뭐냐면요, 힘이 좋고 체질이 강해서 거친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적고 척박한 곳에서 잘 산다고 해요. 지구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유대 지방과 같은 험한 곳,
지형적으로 험한 곳, 그런 곳에서 이 나귀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생활용으로, 운반용으로 이 나귀를 사용합니다. 아마 이 나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왕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냥 우리에게 친숙한 생활용품 정도로 아마 나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오신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큰 나귀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작은 나귀입니다.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뒤뚱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볼만했겠습니까? 볼품 없었겠지요. 아이고, 저거를 타고 오네. 저 어린 낙이잖아 하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도 왕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말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바로 나귀의 이미지입니다. 왕이 타고 다니기에는 전혀 품위가 서지 않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장군이나 왕이 타는 것은요, 말입니다. 굉장히 크고 튼튼하고 그리고 멋진 군말을 타고 다닙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은요 힘을 상징하고 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요 전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게, 힘이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정말 힘이 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뒤에 있는 왕들에게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그저 열악한 그런 생활에 필요한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왕이 오실 때 나귀를 탄다라고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모든 역사는 말을 많이 가진 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을 잘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힘으로 구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는, 나귀를 타지만 우는 자, 신음하는 자, 연약한 자들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나의 말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환호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똑같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있는 왕으로서, 힘있는 군인으로서, 힘있는 장군으로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 이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할 때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뭐 때문에 가셨습니까? 죽으려고 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요, 거기에서 열광하고 환호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까지도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여기 있으면 왕의 개선식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경험한 제자들은요, 이제 그 모습을,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이 종려주의를 보내셨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이 다 가리워졌어요.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평가하고요,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인기를 구가하고 많은 사람들을 누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독립투사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며 그들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십자가를 목도하고 부활을 맛본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우연히 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나서 막 끝내려는 순간에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더랍니다. 나는 당신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방식, 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는 것보다 위대한 선생님, 그리고 본받을 사람,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설명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당신에게 전하면 당신 믿겠습니까? 한번 믿어보지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당신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처음에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하고 한 발을 물러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모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당신의 죄사함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도덕적으로 대단한 성형 군자 중에 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냥 신앙적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벽을 세우고 칼날 세우고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 얘기는 그냥 뒤에 놓자 라고 하는 어떤 교양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힘을 주고,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자녀의 삶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백성들이 나중에 가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열광도 할 수 있습니다. 환호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하면서 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요. 세상은 그 믿음을 갖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요, 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의 남은 이 여생 동안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고백하였던 백성